루스체플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음악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음악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공간이 너무 좋고요. 기독교에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인공 조명뿐만 아니라 자연 채광을 통해서 이 공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정말 천상의 소리 같은 음악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루스체플 말만 듣고 처음 와봤는데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여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 형님은 예비고사 시대 세대였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옛날엔 예비고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마구 본고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비로 내가 이 지역의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비고사 합격을 해야만 그 지역의 대학교에 시험을 칠 자격을 주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냥 마구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졸업하고 또 인턴 과정이 있고 목사 시험을 보고 임직할 때까지, 그때를 목사 후보생이라고 예비 기간을 둡니다. 엄격한 교회에서는 신자도 교회만 나온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 세례 받기 전까지를 예비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 그렇게 쉽게 허투루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쭉 보았을 때 절정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인생도 역사도 늘 하이 클래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정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삶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탄생했고 갈릴리에서 자라났고 공생애를 시작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고,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은 딱 한 지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지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을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금요일에 모아져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지난 그 주일을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4월 13일이 종려의 주일이고 4월 18일이 성금요일이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또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그냥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가는 것도 온 힘을 다해 준비하는데 내 인생과 역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의 정점인 십자가를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40일 정도를 준비하자, 그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준비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똑같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5사람은 미리 준비를 했고 5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5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후회와 탄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우리 인생과 역사의 희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동참하느냐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동참하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부활과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오늘 우리 함께 복음서에 읽은 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각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500여 년 전에 플란더스라는 화가가 장면을 그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구, 꼭 저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사는 것,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권력을 지려고 하는 것,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 사순절은 유혹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 광야에서 그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적으로 거쳐야 되는 예비 기관, 예비적인 사건, 그것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끝없이 달려드는 그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서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유혹을 딛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3년도에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대문호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3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라는 사람이 동명의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했고요. 개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14년 뒤에 2002년도가 되어서 딱 하루 개봉하고 내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다한테 막 질질 끌려다니고요, 뺨도 맞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막 이런 영화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순수하신 예수님, 신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모독했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그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딱 받고 마른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 한 번 받고 딱 이긴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유혹 없이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도사 같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복음서는 사건대로 보도한 것도 있지만 총괄 보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도하는 내용도 많거든요.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 유혹은 한 번 딱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죽을 때까지 평생을 괴롭히고 따라다녔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 정말 넘어서기 힘든, 물리치고 싶지만 참 떼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유혹. 그래서 최후라는 것도 시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100번째, 마지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아주 탈싹 달라붙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유혹,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도 정말 고민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던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 뭐가 이렇게 유혹이 강했던 걸까? 그 점에 있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었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사귀고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적정히 지역사회에서의 존경도 받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굴뚝 같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십자가 지지 않고 특별하지 않게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 그것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끈덕진 유혹의 실체였다는 것, 평범한 삶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었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적절히 성공하고 편안하고 건강 유지하고 자손 잘 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목에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기독교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근원적인 유혹과 대결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십자가를 져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서 목에 칼을 맞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건 돌에 도대체 몇 개를 맞아야 죽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제자 중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살갗을 베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살갗을 들고 있는 바돌로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김창국 교수님,
서남동 교수님, 안병무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교수직 가운데에서 진리와 정의를 외치다가 끊임없이 해직당하고 학교에 쫓겨나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예수를 십자가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끝없이 편안한 길을 유혹해 오지만 그것과 대결하면서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면서 주님의 길을 선택적으로 살아갔다는 것,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삶 속에 근원적으로 놓여 있는 이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도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유혹과 대결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근래에 들어서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600만 명 이상에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의 주범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숨어 살았거든요. 아이만도 600만 명을 죽인 살인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전범자로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한 사람들이라 15년이 지난 1960년에 거길 찾아가가지고 아이만을 체포해서 몰래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엽니다. 그 세계적인 재판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뉴요커지에서 당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을 직접 파송해서 그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서 뉴요커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 시리즈를. 그리고 나중에 단행본을 엮은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계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경악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00만 명을 죽인 실무 책임자는 정말 악독한, 정말 아주 지독한 괴물 같은 잔인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간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아이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군 장교였고 집에서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였고 이웃에게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괴물이나 악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이는 실무 책임자였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이 버넬리트란 말이 평범하다는 뜻이라는데 사실 이 평범하다는 말이 안나 아렌트가 말한 그 버넬리트란 말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충분히 담겨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평범하다 그러면 악마가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악마가 여기저기 편재해 있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죠.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버넬리트를 평범성이라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그거 말고는 용어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아렌트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히틀러가 아이만한테 600만 명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그냥 실무 책임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명령대로 행했다. 그는 계속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죄는 히틀러에게 있지, 나에게 명령한 히틀러에게 있지, 나는 그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맞닥뜨린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것, 고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행해버리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 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잠을 못 이루면서 아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손쉽게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냥 해버리는 것,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평범하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수많은 대중이 편하게 가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데 너무 쉽게 굴복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겁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 세속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악마와 대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자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심판을 했던 것, 이 아픔, 이 처절한 몸부림이 그를 메시아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당했던 평범한 삶으로의 유혹, 우리도 끊임없이 당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십자가에 꼭 지려고 해야 돼? 보통 사람이면 넓은 길로 가면 되는데, 누구도 그렇고 아무개도 그런데, 그 유혹과 대결해서 어떻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부활과 영생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서는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소출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고 정착할 수도 없었고, 거기다가 또 에집트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너무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농사 짓게 해주셨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셨고, 문화를 육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유혹을 걷어내고 대결하면서 이기면서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도를 닦고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 핵심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근원적이고도 현실적인 수많은 유혹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모습에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오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고백 위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